안녕하세요. 계속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깨춤이 막 저절로 쳐지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구원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구원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주간 집회를 주관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고 또 처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앞에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짧게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차면은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에서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인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죄 없는 한 사람을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죄 없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분이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로부터 700년 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정확히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예언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나실 것이 예언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 정확히 예언된 이후 2000년 전에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서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거의 결혼과 같은 결속력을 가져요. 그런데 틀림없이 정혼을 하고 동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의 몸이
배가 갑자기 붕붕붕붕 이렇게 불러오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문제를 삼았겠죠. 필시 다른 남자를 봤구나 하고 세상에 나하고 정혼해놓고 그럴 수 있어야 말써야 하면서 막 문제를 삼겠죠. 근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조용히 그냥 마음 닫고 끝내면 되지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조용히 그냥 마음 닫고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남편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저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은 다른 남자를 봐서 저렇게 배가 부른 게 아니다. 바로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태어나실 것, 이름이 무엇일 것,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을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밭이 있고 이 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무가 돼서 나오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 나무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를 여자라는 밭에다가 뿌리면은 어김없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밭에다 뿌리면 항상 죄나무, 죄인만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 없는 분이 나와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라는 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태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에다가 성령으로 직접 잉태를 시키셨어요. 성령은 의의 씨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태에다가 의의 씨를 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찾아 이제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셔야 됐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없애 주셔야죠. 그래서 제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속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죠. 어제 여러분 배우셨는데요.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 끝부분을 보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한자 말이니까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어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는 항상 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태는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요. 이 죄가 가로막힐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야, 이 왼수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왼수.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원수 관계로 그대로 가다가 딱 죽으면 계속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밟아서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화목. 따라해보세요. 화목.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 원수는 사이가 갈라진 관계. 여기 화목은 하나 된 관계. 그렇게 이 관계가 돼야만이 죽음 건너편에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주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오셔서 그 죄짐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기 위해서 죽어서 그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다. 화목제물. 따라해주세요. 화목제물.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그 화목제물로서 역할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먼저 우리 죄가 여기 짊어졌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바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당시 우리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위하십니다.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속에는 항상 내 죄가 포함이 되죠. 우리가 보통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저희 속에는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항상 들어가 안 들어가? 항상 내가 들어가.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 죄, 온 세상 죄를 질 때 내 죄를 틀림없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무거웠던 그 인생길의 내 죄짐을 내가 스스로 벗을 수는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벗겨서 자기가 대신 짊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면서 내 죄까지 담당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피로써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반류관이 벗겨서 피를 쏟으시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내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이 깊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온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쏟으셨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서 구원하는 일이 그때 이제 끝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그때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여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그때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도 말한 듯이 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짐승이 죽어서 흘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요 속죄소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여기를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휘장. 예, 검정 커튼이 쫙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를 딱 가지고 유일하게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가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짐승이 죽어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죽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해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속죄를 했었는데, 바로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이제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그때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둘이 돼서 탁 쪼개져 가지고 휘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 죄의 담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져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천국에 가는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자마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서 철폐가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곧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그 죄의 담이 있는 그곳에서 착 찢어져 가지고 착 찢어져서 피로 인해서 그 죄의 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쫙 마련해 주셨다. 그 의미예요. 야,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요 예수님의 이 사역 있잖아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완전히 철폐돼서 없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해서 새롭고 산 길.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길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죽음에서 생명길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산 길.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길, 산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철폐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덜덜 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이제 하늘 성소 천국입니다. 이제는 이 천국 가는 것을 막 덜덜덜 떨고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해요, 아니에요? 예, 정말 감사하죠.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갈보리 오갈보리. 성전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 살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바로 죄 문제였는데, 바로 그 죄 문제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 희생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을 때 영원한 속죄, 어제도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진짜는 자기 피,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하늘 성소, 이제는 단번에 천국 가도록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나의 모든 죄가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을 때 이제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자, 이러한 그 속죄의 복음이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이 그랜드 종합 교리라고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를 주제별로 쫙 정리한 것을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구원론에 보면은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쭉 이해할 수 있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 교리집인데, 이거는 목사님은 다, 어떤 목사님이든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교리집이니까 그 교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 교리집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대답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죄를 털끝만큼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주셨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여기 나와요.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할 때도 여기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과거 죄만 용서했다 또는 원죄만 용서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자,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또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이분이 십자가의 7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내용이 책자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다시는 죄가 나의 구원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영원히 내 죄를 가리우시고 내 죄를 다 속죄해 주기 때문에 내가 100년을 앞으로 더 살면서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확실하니까요. 자, 여러분도 확실합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강연의 첫날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행복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를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똑같이 그도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졌기 때문에 간증을 여기다 했어요. 여기 보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인간편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내용이 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사함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그가 지을 수는 있으나 지옥 갈 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왜? 그리스도가 대속사역을 다 했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1983년 11월 7일 날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서 이 죄사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여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주님이 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이렇게 가리워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에 죄를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됐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 미래 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복음에 대한 시각이 없어가지고 해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탁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행복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행복합니다. 제 얼굴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세요? 말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단물 빨아먹으면서 인생길을 비참하게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니 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히 행복한 장소까지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성경 덮어놓고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 그런데 성경 딱 펼쳐놓고 죽음 건너편에 내세와 연관시켜서 현재를 딱 보면은, 내세와 연관시켜서 현재를 보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보리 푸대죽을 먹고 마대자루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 왜? 죽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신 것을 한자말로 부활이라 그래요. 따라했어요. 부활.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부활했다는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요. 같이 세트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치르셨을 때 우리 죄가 확실히 사해졌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왜 나왔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요, 때로는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데, 좀 그럴 수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피를 쏟아서 너희 죄를 이제 다 속죄했다. 다 사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라. 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사함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속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대속사역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나셨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내가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피를 쏟아서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어. 그로 말미암아서 속죄 사역이 다 끝났어. 그러니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해 하고는 촥 보여주게. 부활하셔서 자기가 죽었을 때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역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죽고 다시 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죽고 무덤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살지 못했다면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석가도 죽고 다시 못 살았죠. 공자도 죽고 다시 못 살았죠. 마호메트도 죽고 다시 못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예수님과 다른 특징이 뭐냐? 그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준 적이 없어. 첫째, 그게 다르고,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사실.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종교의 교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었지만 그는 사람으로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죽으셔야 죄 없는 분으로 죽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요 말이죠.
창조주는 창조의 법칙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피조물은 철저하게 창조의 법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잖아요. 그때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법칙을 깨트린 것들이 많은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의 법칙을 예수께서 깨트린 거죠.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어. 보통 사람은 물 위로, 물 밑으로 빠져 안 빠져? 빠져야 정상인데 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다는 것은 부력의 법칙을 깨트린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거예요. 이 창조주가 만든 창조의 법칙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가 창조주라는 증거죠. 인생이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죠. 죽음의 법칙 앞에 모든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로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 죄가 확실하게 다 사해졌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문둥병자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사는 진 밖에 격리해서 따로 놉니다. 옮길까 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진 밖에 있었던 그 문둥병 환자가 낫잖아요. 그러면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 정결 규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둥병자 환자를 위해서 새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물 흐르는 곳에서 항아리 속에서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쫙 찢어 가지고 피를 쏟아서 잡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산새가 있는데 산새를 이 죽어서 흘린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찍어 가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의식이 마치면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끔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림자예요. 바로 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처럼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한데 이 피를 흘리고 죽은 새는 피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산새 있잖아요. 이 산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속사역을 하고 살아나심으로써 죄를 깨끗이 사하고 구원해 줄 것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으로 그때서야 들어오는 것처럼 거룩한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올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가 확실히 사해졌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완성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까지 좀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확실하죠? 감사가 안 돼? 예.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그 부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집안의 아들로 딱 태어나서 호적에 딱 오르면 그 아버지가 가진 집이라든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서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우리가 딱 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값없이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만큼 또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정리를 5가지로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병으로부터 또는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 믿었나 물어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 사람은 병으로부터 구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가 너무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됐대.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했었는데 예수 믿고 그 삶의 고통이 다 사라졌대.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으로부터 구원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됐어도 죄로부터 구원된 적이 없으면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병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삶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런 것은 다 인간살이를 하다 보면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계속 삶의 언저리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쭤보겠습니다. 병이나 가난이나 또는 삶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는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나요? 예, 죄로부터 구원이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면 뭐 별별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그는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여기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서를 받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탁 쓰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각각 내용이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죄의 사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다른 체험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죠. 만약에 행위의 도다 하면은 평생 살면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행되는 걸 봐야 돼. 차차로 계속 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그 대가를 보고 나중에 결정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행위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차로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지. 죽어봐야 안다.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따라했어요. 믿음의 도.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이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 놓으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것 때문에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단번에 받아들이면 단번에 구원받지 차차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형을 통해서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죄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정서가 생기는데 하나는 수치가 생기고 하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를 가려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딱 입었어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그 옷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버렸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줄기만 촥 남았어요. 다 보여버렸습니다.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짐승 2마리를 끌고 와서 피를 내고 그 결과 나온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죄를 가리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이제 대조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인간편에서 인간이 만든 옷 무화과 나무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가리워졌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리워졌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죄가 가려질 수는 없다.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직전에 짐승 2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은 적이 있어야 돼. 그 결과 가죽옷이 나와요. 그것은 훗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리워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가리워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이 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어제 쭉 그걸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부터 그림자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은 인간 편에서 만든 옷은 구원의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농산물을 드리면서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을 받으심으로써 나중에 가인이 너무 시기가 나고 마음에 문제가 나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성으로 말하면 이 제물 중에서 아벨의 제물보다도 가인 제물에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 땅에 농산물이 나오려면 적어도 봄부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1년 내동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 농산물이 나오죠.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벨 것은 무슨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아벨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비리비리비리 피리 불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양 한 마리 우리에서 잡아와가지고 푹 찔러서 피 난 거 질질 난 거 재단에다가 떡 뻗치면서 당 나갔단 말이에요. 정성으로 말하면 이 아벨 것보다 가인 것이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물과 그 나아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필요한데 여기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살이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 피가 없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살아있는 양을 제단에다가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넣으면 막 조금 있다가 우우 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푹 찔러서 피가 흘려서 나오는 그 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바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속 제물에 의지해서 나갈 때만이 자기 죄가 해결될 것을 미리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대표적으로 가인은 자기 행위에 의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나가면 구원 못 받고 아벨처럼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털끝만큼도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철저하게 배운 대로 이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 그 행위를 결산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줘요. 그러나 죄인이 아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몸으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죄인이 구원받고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털끝만큼도 포함이 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도 믿는다 그래. 그런데 반쪽만 예수 믿어. 그리고 자기 행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한다든지 기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보태기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속죄 사역을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속죄됐다는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면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서만 끝나는데 예수님의 피가 지난죄 또는 원죄만 사했다든지 이렇게 믿게 되면은 반쪽짜리잖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뭔가 그 보태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양털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고 배실은 인간의 공로를 가르쳐요. 그래서 50% 예수님 공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공로가 50%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러면 안 되죠. 90%도 안 되고 99.99%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100% 의지해서 구원받고 자기 공로는 0%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써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당했다. 자, 이 내용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이 험하고 그리고 매일 먹는 망나가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죠. 순식간에 그 불뱀이 물리자마자 이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황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셨죠. 뱀에게 물려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을 말했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딱 걸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딱 보이면서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해 줘라 그랬어. 그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쫙 걸어가지고 쫙 쳐들었어요. 막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 앞에서 착 쳐들면서 모세가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얘기해 줬겠죠. 그런데 아마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독이 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그래. 와서 뭐 입을 대고 빨아준다든지 뭐 특별 대책인 해독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쳐다보면 사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 그래. 하면서 안 쳐다봤어. 나 안 쳐다봐. 이 사람 죽어 살아. 죽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쳐다봤어요. 탁 쳐다봤어. 이 사람 살아 죽어. 딱 쳐다본 순간 퍼져가는 독이 그대로 제거돼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쳐다보면 산다는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놋뱀을 즉시 쳐다볼 때 독이 제거되고 생명을 얻었죠. 아마 그 사망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요구를 했으면은 죽었을 거예요. 야, 저 멀리 있는 사람 여기까지 기어와가지고 요걸 딱 장대를 만지면 산다잉? 이렇게 했으면 오다가 다 죽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대책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힘이 빠져가잖아요. 지금 죽어가니까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아주 단순한 대책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안 쳐다봐가지고 죽은 사람도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이 퍼져가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책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 쳐다보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독이 퍼져가는 독이 제거가 딱 되고 생명을 얻듯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져 버리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세 가지 예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오해는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 즉 지옥 형벌은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집안의 아들로 딱 태어나서 호적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호적에 올라서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뭐 효도를 잘 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효도를 잘 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산다고 해서 그냥 호적에서 파본다든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딱 받으면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즉시 기록이 됩니다. 한 번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혹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견주어서 약속을 딱 하셨어요. 여기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노아 홍수하고 십자가 심판의 그 사역 그것을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죄악에 충만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죠. 다 심판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을 향해서 약속을 했죠.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 약속을 해줬냐면 혹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비가 오면은 홍수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심판받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언약을 한 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 이후의 백성들은 혹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무지개를 딱 보면서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을 겁니다. 아,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다 이루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는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고 예수님이 피로써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뭐냐? 어제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는 네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볼 때 언약을 떠올려야 되죠. 혹 내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십자가를 딱 보면서 이제 다시 죄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맹세했는데 절대적으로 그 맹세를 지키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어린이 찬송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제 다시 죄로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딱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죄를 혹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비가 혹 온다 할지라도 그 비로 인해서 심판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딱 정리됐다면은 이제는 내가 혹
죄성이 남아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심판 다 받으셨잖아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화평케 하는 언약. 예, 이거 제가 이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의 마음 상태나 또는 자기의 현재 감정 상태를 보고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구원 확인 방법이다. 바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바탕 직장 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막 뒤엄자루처럼 바뀌잖아. 환경에 따라서 마음은 바뀌고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감정과 마음 상태를 보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한 번 기록되면 변치 않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난 것이 그 말은 구원받은 것이. 이제 거듭난다 그 말은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두 번 난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 생일이 두 가지예요. 육신 생일, 영혼 생일. 네. 그래서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보자 하고 여기 봐요. 나 좀 봐. 여기 마음을 감정 이거 보지 말고 성경을 떠들러 봐야 돼. 성경 탁 보면은 복음의 구절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들을 때 확신했던 그 구절을 쭉 확인하면은 아 그렇지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대속을 해주셨어. 끝났어. 확실하구나. 예?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예?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오해 다섯 번째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죽기 전에 안다. 이게 정답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구원 얻을 말씀이죠. 이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장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교회당에 다닌 날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날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용서받은 그날 처음 구원받은 날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정말 좋은 찬송 불러줬죠. 뭐더라? 들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그런 찬송 생각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부터 이제 신앙 성장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받은 날이 있었죠. 마틴 루터, 파스칼, 여기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 웨슬러, 다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전부 다 날짜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시점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태어난 날이 있듯이 구원받은 날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 됐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자를게요. 네, 여기. 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쫙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탁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동시에 확신이 생겨. 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사를 쓰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항상 구원은 예수님 피와 죄의 씻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항상 예수님 피로 죄가 다 씻어진 그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죄 사함 받고서 내가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딱 10분 남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동행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구원을 딱 받으면 세 가지 점에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부대가 터져가지고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습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보답을 잘 하려면은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구원받기 전하고. 그래서 삶의 목적은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인간은 삽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조금 더 나가면 가족만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라니라. 구원받으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명한 위인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딱 받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어떤 일을 하시며 살아갔는지가 자세히 기록됐죠.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배워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우리가 돼야 되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딱 사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많지만은. 그래서 그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쭉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동행을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바로 이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기까지는 구원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축복된 생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준 것은 구원을 얻었나니 해서 영원 구원이고, 바로 이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진행이요. 그래서 식물이 싹이 나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혀서 추수할 때까지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자라가죠? 예, 자라가면서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처럼 우리도 구원받으면서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오신 성령은 항상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경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을 쭉 해나가야 돼.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여기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많이 알고 그걸 생활 속에 쭉 옮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귀하게 예수님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지, 구원받았는데도 이방인의 뜻을 좇아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단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다. 근데 이제는 지나간 때가 촉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데, 순종할 때는 그게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세요. 천국은 은혜로만 가지만 천국 가서 상, 영광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삶이 모아져 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을 하면은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은 없습니다. 이제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서 은혜의 공급이 두절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 성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손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만약에 죄를 지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그냥 연약함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징계, 하나는 자백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전부 다 해의 밝기, 달의 밝기, 별과 별의 밝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결산을 해가지고 영광을 주는 것도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은혜, 한쪽에는 영광. 알았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많이 받을 양으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고의적인 죄를 졌다 그러면 꼭 징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이 세상에서 부모가 기를 때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빗나가. 그러면은 매를 됩니까 안 됩니까? 징계를 내리죠. 그 징계는 미워서 죽으라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매를 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일 때 매를 댈 때 웃으면서 매대는 사람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대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거듭난 것이 사실이면은 신앙생활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때를 따라서 징계가 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면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만 말고요. 그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징계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께 깊이 돌이키고 이제 바르게 살면은 그 징계가 또 거두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깊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그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자백이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 말은 이 막혔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징계도 오지만은 그 죄가 가로막혀 있고 뉘우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막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또 교제 속에서도 은혜가 주어지는데 심령에 그 은혜가 계속 물대듯이 주어져야 심령이 보들보들하고 신앙 성장이 잘 돼요. 마치 이 논바닥에 보면은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물이 풍성하게 대져 있어야 논바닥이 부들부들하니까 거기서 식물이 막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공급이 안 되고 하면은 땡땡 갈면 막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안 되죠. 자, 그와 똑같은 원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갈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두절되게 만들기 때문에 즉시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그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은
육신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육신적인 아이가 성장할 때 필요한 요소 2가지를 우선 기억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의 보살핌을 딱 받아야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랑을 입은 보살핌을 못 받았어. 그 들에 버려졌습니다. 절대 성장이 불가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입은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도록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가정을 떠나지 말아야 돼. 영적인 가정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보살핌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가정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 예,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간판은 붙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았다면 여기가 진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사귀는 가운데 먼저 태어난 그 형제 자매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고 나면은 딱 결정할 것이 있어요. 야, 나 이 교회에서 나를 보살펴서 구원받게 해줬는데 내 신앙 성장도 이 교회에서 보살펴서 나 해준갑다. 나 이 교제 안에 내가 꼭 붙어 있어야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따라해보세요. 교제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성장의 조건이고, 2번째는 이 아이는 가정 안에서 엄마의 젖을 계속 빨아먹어야 되죠. 그렇죠? 엄마가 있는데 젖이 이렇게 2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2통이냐면 한 통만 있으면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적절하게 젖을 애가 공급을 해주면은요, 젖을 무럭 빨아먹으면 무럭무럭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젖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젖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영혼의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사서 읽기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많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있는 성경 강연회가 대집회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4번 있다. 그러면은 그 대집회는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집회는 말하자면 보약을 먹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도 힘이 빠지면 보약 한 채 딱 먹으면 힘이 쫙 생기잖아요. 예. 예. 여러분은 한 주간 보약을 한 채 먹은 거예요. 예. 근데 왜 힘이 안 난 것 같다? 예. 보약을 한 채 쫙 먹어. 이게 계속 보약을 먹고 평상시는 또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계속 와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은 마치 젖을 먹고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힘이 붙고 영적으로 성장을 쭉 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전할 말씀은 많지만은 이걸로 딱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붙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살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교제에 붙어서 말씀을 공급받고 살자. 예, 오늘 실제적인 그 실천상은 요 마지막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대전교회가, 전주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룩한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